이 집사님이 그 버들가지로 만든 통을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 통 틈새로 물이 다 줄줄줄 흘러나가서 결국에는 빈 양동이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한 번 더 가서 길어 오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또 그 버들가지 양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어 오지만 마찬가지로 물이 다 줄줄 흘러내리니까 빈 양동이, 물만 똑똑 떨어지는 빈 양동이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양동이 물 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 양동이를 가지고 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물가에 가서 그 버들가지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오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주르륵 다 흘러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 양동이 제가 드리는 예배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빈통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이 통은 깨끗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을 길어오는 이 일이 이 집사님에게 의미 없다라고 느껴졌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양동이를 씻는 일이었다. 의미를 찾았을 때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후로 집사님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찬송이 의미 있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내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는요, 사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일인 것 같은 일이든 나쁜 일인 것 같은 일이든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는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 인생에 손해나는 일들 투성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제들 가운데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이 요셉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보답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배신당하였습니다. 요셉의 일생은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 전체를 보니까 요셉의 삶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은 다 의미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연단의 의미. 자,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저는 자녀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여러 것도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모님들 가운데도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가 봐요. 저는 세 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저희 형님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 웃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곱은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물론 정서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버릇이 좀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버릇없다는 건 아니고요. 예, 자고해지기 쉽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어려서 신령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요셉이 막 이야기하는 과정들, 그 모습들을 보면
요셉이 조금은 건방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고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셉을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심으로 요셉을 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시시한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크게 쓸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역경이 많이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성결의 의미. 자, 요셉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합격받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하여 다른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혹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아주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게 되어지지요. 이 뿌리치는 내용을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의미상으로는 전혀 통하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하는데 괜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결단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깨끗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섭리와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혈기 가진 요셉이 성결을 지키는데 노예의 삶이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한 왕자로 있으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타락할 일이 뭐가 있어요? 노예는 그냥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그리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일하고, 어디 죄질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예의 삶이 육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지만 요셉의 영적인 것을 볼 때는 굉장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이것이 요셉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결하게 사용하시는데, 요셉은 정말 성결한 삶의 대표주자인데, 그렇게 요셉이 성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세상의 그런 더럽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거기서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도 요셉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그 킹크랩 잡이 어선에 갔다가 배가 파선을 내서 한 달 동안을 무인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아내가 가방 속에 쑤셔 넣어준 성경책을 읽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에 오직 주님만 묵상하며 주님만 사모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청년들,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혹은 체질 때문에 술이나 이런 것들, 담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입에 대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아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일부러 구별하신 거예요. 술 먹고 싶어도 도저히 먹을 수 없게.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사람들, 나시린들이 있잖아요. 나시린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을 구별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들어 볼 때는 의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세 번째로 요셉의 삶의 의미가 뭐였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의미. 자, 오늘 말씀에 요셉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 7절과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뭐든지 해석을, 영어도 해석을 잘해야 되지만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지난 날을 동안의 삶은 정말 억울한 삶이었다. 내 청춘 형들 때문에 다 허비했다. 나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내 인생을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해석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보시잖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미리 보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형님들, 그러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의 해석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목동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한 목동을 애굽의 치리자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셉이 고난받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혹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거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몰랐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 해답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에게 아주 자주 이야기해 줬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걸로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미리 아는 것보다는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순간순간 알았다면 고난을 견디기가 쉬웠을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내가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억울할 거 없어, 내가 애굽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알았다면 그게 뭐 고난이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몰랐다는 것이죠. 다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셉이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 때, 혹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난 날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를 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어떨 때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 그거였어요 하고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결한 사람이자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성실함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로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의미 없는 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요즘에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거기도 안 갑니다만 민방위 훈련장 가면요, 의미 없는 일들 투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강의를 하는데 다 쓸데없는 이야기 투성이고 그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헛된 시간이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 생각만 하다가 옵니다.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도무지 이게 군사훈련도 아니고 애들 노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것이, 이런 생각만 들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로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예비군 훈련장에 갔다, 여자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예비군 훈련장에 갔다 그러면 그것도 열심히 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모든 일이 다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믿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에게 닥친 이 고난과 역경들이 갑작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 옷 입었던, 메이커옷 입었던 요셉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 낯선 타향에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벽돌을 나르고 있지? 내가 여기서 왜 물을 기르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이런 모습으로 있지? 서러운 타향살이를 느끼면서 자신의 삶이 허비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특징이에요. 또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뭔가 나는 높은 사람이 될 텐데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아니 내가 높은 사람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밑바닥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한탄을 했다면 요셉은 아마도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우울증으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 비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성실을 다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술을 배우러 입산합니다. 사부,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부가 무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뭘 시키죠? 가서 물 기러 오라 그러고요. 마당 쓸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합기도 도장 다녀봤는데 합기도 배우러 갔는데 합기도를 안 가르쳐주고 뭘 계속 시키냐면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일어났다 또 뭐 그런 것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시키면 합기도 배우러 왔는데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마치 그런 겁니다. 물 기르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고 밥하라 그러고 빨래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하찮은 일이고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무인을 길러내는 다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생 교회 사역자를 광고를 내려고 이렇게
광고 내는 그런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을 모시는 길들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마다 다 필요하니까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뭐 일종 보통 면허 자격 있는 분 모십니다.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그런 글들마다 댓글을 다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전도사가 운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고서 댓글을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하는 이런 영적인 일 외에는 나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제가 확언하건대 그분이 그 생각 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내게 주어지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구질구질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참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용산에서 평택에서 훈련을 받을 때 카투사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드디어 보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군종병들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신학생 3명 중에서는 제가 이제 성적이 제일 좋아서 제가 이제 용산에 있는 채플에 이제 딱 발령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보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합격했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수인 간사님 영어 영문과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더 영어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여 영어로 어떻게 기도하시오? 이제 군종병이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로 막 영어로 기도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기도하지? 영어로 어떻게 어떨 때는 설교도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영어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영어가 짧으니까. 그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자대 가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그런 거 할 일은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가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사역 다 끝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저희 광림교회 또 소망교회 가서 그 나중에 좀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바빠요. 뭘 하냐면 청소하고 운전하고 무거운 거 나르고 여러분 제가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 그때요 뭐 캐비넷 같은 것도 버쩍버쩍 들어가지고 나르고 다 했어요. 여러분 굳은 일은 다 했어요. 더더군다나 처음에는 주보 만드는 일 이런 것도 좀 했는데 쫄병들이 서울대학생 이런 애들만 자꾸 쫄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굳은 일로 저는 밀리고 후배인데 쫄병인데 이 쫄병들은 전화 받는 거 행정하는 거 이런 거 영어 더 잘하니까 그네들은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 사무원이 하는 일을 제가 다 해봤어요. 교회 운전기사가 하는 일을 제가 다 해봤어요. 교회 관리 집사님들이 하는 일을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목회의 큰 자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굳은 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제게 자산이 됩니다. 그저 영적인 것,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것만 할 줄 알면요 반쪽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경험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일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즐겼어요. 그런 일들이 즐거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카투사들은 놀기 위해 간 게 카투사예요. 사실은 자기 시간 가지려고 혹은 자기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게 카투사인데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성찬 기계 하나하나 다 닦느라고 밤 10시 11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사무실에 있던 그 같이 이제 우리 카투사 그 고참들 또 쫄병들 만난 적이 있는데 한 고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셉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벽돌을 나르라면 나른 것입니다. 물을 기르라면 기른 것입니다. 감방을 청소하라면 청소한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성실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서로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최선을 다한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전도사로 일할 때 조장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장들과 마찬가지. 조장들이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조원들을 이렇게 나눠줄 때 아주 거기서 경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잘 나오는 청년들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조로 넣고 싶어서 아주 눈치 싸움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 조장이 그냥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그냥 자기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를 하나 딱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시작을 했어요. 임기가 시작했는데 다른 조는 조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조는 조원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시작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조원들을 맡았으니까 출발부터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임기가 지나갈 때, 시작되고 이제 한 달, 2달이 지나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른 조는 부흥을 안 하는데 그 청년의 조만 부흥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 부흥을 하는데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비결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다른 조장들은 끽해야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 그냥 인사하고, 혹은 예배 시간 다 임박해서 왜 안 와? 전화나 하고 문자나 한번 보내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편지를 다 쓰는 거예요. 자기 조원들 한 10대 명이 있는데 그 조원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편지를 다 쓴 거예요. 손편지를 다 써가지고는 그거를 들고 조원들이 여기저기 사는 거예요. 신림동에도 살고 구로동에도 살고 사당동에도 사는데, 그 겨울에요. 또 법원단지 저 꼭대기에도 사는데,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예요? 편지를 붙이면 우체부가 도장 찍은 게 있잖아요. 우체국에 도장 찍은 거 없이 그 집으로 다 배달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는데 조원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손편지를 전하려고 저 눈 비바람을 다 헤치고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이 손편지를 넣어두고 갔구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조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매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청년이 디자인 같은 걸 잘하기 때문에 수시로 디자인을 시켰는데, 디자인할 때 밤을 꼴딱꼴딱 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그 청년에게 유일하게 했어요. 그만하면 됐어. 대충 해.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만하면 됐습니다, 대충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학교를 그냥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화양교회 부임하고 나서 요즘 좋은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이제 큰형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형님, 제발 이제 집사님이 됐는데, 아무개 집사, 이제 결혼해서 집사가 됐는데, 아무개 집사 좀 우리 교회로 좀 빼주세요. 부탁을 간절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맡을 사람은 그 집사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빼달라 그래가지고 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양교회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이름 얘기 안 해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형님 제자 중에 김효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장암으로 10개월을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봉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그때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만남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대충 만나? 아빠,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대충대충 적당히 드려? 아빠, 내가 오늘 한 봉사가 내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마지막 봉사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봉사를 대충대충 해?
아빠, 내가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물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성을 다하지 않아? 아빠,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어? 아빠, 오늘 예배 때 드린 이 찬송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송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하나님을 노래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적당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의미 있으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의미 있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결국에는 감사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모든 것을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두고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서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고 허무와 원망과 후회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는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립니다만 알래스카에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봐도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의 열매가 없으니 한국에다가는 뭐라고 보고를 하며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저에게 비자를 내줬던 한인교회를 주일이 되면 가서 도왔는데 거기서 또 어떤 분하고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분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항상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너무 서럽고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홀홀 단신으로 갔는데 너무나 서럽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내가 여기 혹시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여기 온 것 아닌가? 내가 여기 있는 거 의미 없는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회의가 들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을 때 그 한인교회에 뉴욕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사생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땡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부흥회 시간에 저 방언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방언을 다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거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래요. 이게 뭐야? 옛날 같으면 안 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사생결단이다 보니까 그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보자. 그리고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의 이 구강구조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첫 번째로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던 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에요. 아, 그렇군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4년 동안을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일어난 일들, 모든 일어난 것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어느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래, 감사로 해석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간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렸어요. 간사님, 어느 선교단체에 계시는 간사님이에요. 간사님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딱 오는 거예요. 전 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전 좀 그래요.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시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놓쳐서 그런 것 같아요. 지치고 영혼육이 소진된 것 같아요. 일에 끌려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역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느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속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신앙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지금 속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사님,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는 항상 모든 일들을, 특히 지나온 일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눈을 들어서 보면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님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일 열심히 한 거 다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귀한 일입니다. 아이고, 다 감사할 것뿐이네요. 힘내세요, 간사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또다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한 건 사실이고 제가 취약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에서 지금 나는 너무나 취약해. 나는 지금 지쳤어. 지나온 모든 사역들이 허무해. 이런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지금 하나님께서 참 수고 많이 했다. 힘들었지? 내가 잘한다. 힘내라.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마지막에 용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너 허무하다. 다 헛수고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네 인생은 어디 갔느냐. 이런 말들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건대 순간순간마다 은혜로구나, 감사할 것뿐이로구나,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지선 양,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에 극도의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의 대수술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형체가 다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했던 이지선 양의 자기 자서전인가요? 그 책 가운데 한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손가락을 절단하고 얼굴에 인조 피부를 이식했지만 인조 피부는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주사 3대로 겨우 버텨가며 하루 4번 피부가 없는 얼굴에 피부 대신 덮어놓은 거즈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바꾸는, 지금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화상 환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 거즈 붙였던 거 뗄 때 고통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진통제조차 마약 중독의 의혹을 받아가며 눈치를 보고 또 보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그 병원의 의사는 내게 피부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화상 환자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수술해야 할지를 몰랐던 듯합니다. 결국 2001년 2월 언제 끝날지 모르던, 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뒷걸음질만 치던 것 같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병원을 옮겨 드디어 얼굴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게 피부가 땡겨서 눈을 못 감았거든요. 7개월 동안 세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정대로였다면 몸의 피부 이식을 끝내고 사고 후 2개월 정도였으면 얼굴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새 얼굴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로 저는 7개월 만에야 새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고가 제게 일어났고 저는 얼굴 전체를 잃었습니다. 저는 방에 있는 거울을 치웠고 목을 들 수 없게 돼 거울조차 보기 힘들었지만 저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밤에 유리창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에서 저는 문득문득 저를 보곤 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멀리서나마 거울에 비친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어색함을 이기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낯선 나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이지선. 거울 속의 새 지선이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가까이 내게 익숙해지며 새로운 나와 친해져 갔습니다. 이제 다시 얼굴 수술을 하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던 광야 생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었던,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던 2001년의 겨울 그 광야.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정작 예비하신 그 땅에는 데려가 주시지 않았던 그때를 저는 광야라고 칭합니다. 저는 그 광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제게 광야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게 그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그리고 아주 작은 섭섭한 마음이라도 없앨 수 있게 제게 알려달라고, 그 안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과연 사고 후 석 달 만에 새 얼굴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렇게 옛날 내 얼굴에 대한 모든 기억이 생생할 그때, 언제나 거울을 보면 당연히 보이던 네 모습이 여전히 머리에 남아있을 그때 거울로 너무나 달라진 새 얼굴을 보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럴 수 있었겠니? 감사할 수 있었겠니? 7개월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전의 나를 완전히 지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되지 못했다면 이 모습으로라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원망부터 하며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만 퍼부었을 나약한 제 자신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섭섭함을 떨쳐내 버렸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제게 늘 감사의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 신실하시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기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일은 의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의미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 다 순간순간 하나님 돌보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 만지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아버지 내 생명을 다해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로 주를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